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에 정말 광활한 정신세계 이 사고방식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이요 절대성의 그 절대값이 되기를 늘 갈망합니다. 그렇지 못하여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수많은 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 없이는 이 위대한 사고방식이 저희들의 것이 절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이 잘못된 경향과 기호와 정서와 저희들의 자기 뜻, 자기 의지 이 모든 것을 뿌리째 캐내어 지옥불에 던져주시고 지배권을 완전히 내어드리오니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시어 저희들을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신적인 정신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계획은 정부를 통제하여 그 정부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할수록 나에게 덜 의존하게 된다. 이 나라 미국 사람들은 일하지 않도록 장려되고 있으며 실업자가 되면 정부로부터 큰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인도를 구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 대신 부패한 정부 뒤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 이것은 부패의 손에는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쥐어주는 한편 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용기는 빼앗는다. 이것이 성령의 영감이 좌절되는 방식이다. 그런 다음 사탄은 사람들이 부패를 지지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으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도록 그들을 부추긴다.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때 사탄이 정부를 장악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가 쉽다.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진리를 찾도록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지금 현 시대 작금의 이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인류의 문제를 지금 아버지께서 콕 집어서 아주 정확하게 그 핵심적 요소를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오늘 아버지께서 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의 도표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의 인식 체계에 더 강렬하게 인식이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도표를 먼저 준비한 도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가 11월 8일인데 어제 11월 7일 메시지에서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배웠죠. 모세나 니네베 사람이나 노아를 봐라. 내가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을 때 그들은 나의 영감에 잘 반영해서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반영을 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은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모든 것이 더 풍요로워졌고 환경도 더 탁월하게 좋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모세나 노아나 니네베 사람과 같은 반향을 하느님께 잘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많은 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로막고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하느님의 뜻에 지배받지 못하고 다 마귀의 영에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 그 핵심은 영감이라는 단어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성령의 영감에 따라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사고방식이 먼저 나의 자아적 사고방식이 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사를 가야 그리고 하느님께 그 사고방식 안에서 모든 지배권을 내어드려서 완전히 하나 될 때 하나 되면 될수록 하느님께서
소통하시고자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영감을 잘 캐치하고 알아들어서 민감하게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었죠. 그것의 연장선상 제2탄입니다. 오늘날 많은 인류가 하느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 좌절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좌절되고 있는가라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즉 적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마귀의 프로세스를 알아야 내가 그걸 퇴치하고 파괴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마귀에게 지배당하니까 이걸 거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올바른 프로세스를 세울 수 있죠. 적을 알아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자,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느님의 뜻을 도대체 그 성령의 영감을 무엇이 가로막는가 해서 이러한 이런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도구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뜻을 과연 무엇이 어떻게 가로막는가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영감이 좌절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민감하게 따르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도대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나는 악용당하고 활용당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세요. 아버지의 뜻,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그분의 정신, 거룩한 사랑,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따르고 살아라 라고 주신 절대값이에요. 자, 근데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이 아래는 이 쭉 다 이건 뭐냐? 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수많은 제도와 전통들이에요. 자, 그럼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면 가장 위에 상위법부터 보면 그 다음에 국제법이 존재해요. 그러면 또 국가로 내려오면 한 차원 내려오면 국가마다 국가의 법이 있죠. 또 그 국가 안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들이 각각의 종교마다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교 아래 또 화보 단체로 가면 각 수도회가 있어요. 수도회의 법이라는 게 있죠. 각각의 수도회마다 따라야 될 자기네 어떤 규율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세상적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대중매체라는 게 존재해서 이 대중매체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다양한 방식을 세상에 퍼뜨리는 도구예요. 또 그리고 보면 한편에는 이념의 충돌이 있죠. 뭐 공산주의네, 민주주의네, 뭐 이런 빨갱이의 사고방식 뭐 이런 다양한 이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념의 충돌이 있어요. 그리고 일개 개개인으로 돌아와 보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자아는 각각의 개개인의 마음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늘 자기의 이기심을 따르라고 충돌질을 해요. 내 안에서. 네 이기심을 따라. 네 자애심을 따라. 너 저렇게 하면 손해잖아? 왜 너만 손해봐야 돼? 이런 기타 등등의 충돌이 매일 있어요. 내 안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아버지는 영감을 주셔서 우리와 직접 소통을 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7중막으로 가리막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 있는데 집에 지붕 하나만 쳐도 햇빛 안 들어오죠. 그러면 그런 지붕 하나만 막아도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햇빛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얇은 막 하나만 해도 햇빛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그런 막이 지금 여기 제가 이걸 뭐 어떤 규칙을 꼼꼼하게 따져서 쓴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렇게 써봤는데도 7가지예요.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이것보다 더 많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돼 있으니까요, 인간이. 그럼 여기 대략적으로 써도 7개의 막을 7개의 지붕을 층층이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햇빛 들어갈 틈이 있나요? 없죠.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제로예요. 그럼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뭘까? 생명과 끊어진 거예요. 하느님의 뜻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고로 이 맨 아래에 있는 이 자아의 활동을 지배받는 이 나는 하느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이 수많은 것들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이러니 어떻게 영감을 따르고 살겠어요? 이러니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성령의 영감이 주시는 그 뜻에 민감하고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반영을 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걸 구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 내 자아까지도. 그래야 직접 뻥 뚫려서 소통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영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종류의 제도, 전통, 법체계, 심지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자아까지도 모두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다양한 법, 제도, 전통,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현재 인류의 인간의 영적인 환경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아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로 돌아가죠. 이건 큰 국제부터 시작해서 국가, 종교 해서 점점 작은 단위체로 내려가죠. 작은 단위체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독성은 점점 더 강해져요. 여러분 자아를 물리쳐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향과 기호와 정서를 무참히 짓밟아서 버린다는 게 그게 결단코 쉽지가 않죠. 그게 왜냐? 직접적 나랑 연관돼서요. 이 국제법은 직접적인 나랑 연관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직접적 나에 연관되는 단위체죠. 그러니까 버리기가 점점 어려운 거예요. 즉, 이 아래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속성이 독성적이죠.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 게 사실 이 위의 것들보다도 더 독성적인 건 이 자아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의 활동. 이것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 거라는 거죠. 이런 환경을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지금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있으신데 그 아래 수많은 이러한 다양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느님의 영,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이렇게 인간 세상에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말고도 개괄적으로 그냥 대략 쓴 거지 엄청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각계각층의 전 분야에 있는 모든 법이나 제도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 그림을 보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느님 아버지세요.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야 되실 분은 하느님 아버지시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권리를 인간에게 행사하실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다 가로막아서 권리 행사가 안 돼요. 즉, 이 다양한 제도와 전통과 법들이 하느님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영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즉, 이 각각의 것들이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해요. 주인은 하느님 아버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제도와 전통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자아까지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아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의 형국인데 이러한 무수히 많은 것들에 가로막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어떤 상태인 거냐? 이게 바로 종의 삶이에요. 개, 돼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왜? 이러한 것에 지배받아서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권리는 없어요. 박탈된 지 오래예요. 그리고 인간은 다 이런 다양한 법체계와 제도와 전통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맹종하면서 살아가죠. 특히 이해관계가 있어 나랑. 예를 들어 내가 이 교도의 제도와 전통이 마음에 들어. 정서상, 기호상. 그럼 이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럼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세력인데 나는 이 제도와 전통을 받아들이고 여기 맹종한다. 그럼 나는 그게 바로 뭐가 된 순간이냐? 하느님 아버지와는 완전히 끊어지고 이 제도와 전통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돼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창조 목적은 태초에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조작하고 변질시켜서 자신들의 개개인의 이득을 여기 누룩처럼 끼워 넣어서 이 수많은 것들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 아버지는 그렇게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변질시켜서 만든 다양한 법이나 제도와 전통에 지배받는 종으로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주신 그 계명 가운데 너의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가로막혀서 오늘날의 인류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에 가로막혀서 살지 않고 이 아버지의 뜻에만 저는 순종하고 이것만을 받아들이고 이것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진리에만 근거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환경이 성령의 영감이 좌절되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린 도표입니다. 즉 아버지의 영을 하느님의 영을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는가? 아버지 뜻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뜻을 무엇이 가로막는가? 이런 다양한 인간의 제도, 전통, 법, 심지어 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존재 자체도 나만의 법이 또 있어요. 내 안에. 그게 자아죠. 그렇죠? 내가 좋고 싫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권 행사를 해요. 하느님이 주인이신데. 아,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건 마음에 들고, 이건 아니고, 아, 이건 내 정서에 맞아서 난 이렇게 하고 싶고.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안에도 법이 있다고요. 내 법이. 그럼 이건 이런 수많은 것에 가로막혀 있다면 이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빛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에게 미칠 수가 있겠어요. 이 수많은 7중창, 8중창에 가로막혔는데. 그렇죠. 이래서 사실은 자기가 종으로 살고 있지만 인류는 자기가 종으로 사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개, 돼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지도 모르는 게 인류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그걸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류의 수준이에요. 그게 자유인입니까? 진정한 자유인은 이런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 법에 구애받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만 순종하여 거기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창조하면서 사는 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란 단어가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 시대 인류의 수준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권리를 박탈하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이런 것에 영향받고 이런 시스템 가운데 놓여서 이제는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살라고 했는데 스스로 종으로 살길 원해요. 기어코 기어 들어가요. 내 기호와 정서가 만족하는 곳에. 그래서 자기가 그 속박에 얽어매면서 살지만 그게 좋대요. 아, 그게 마음에 든데 그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인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큰 죄악적인 세력은 누굴까? 그게 바로 종교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독한 거죠. 왜?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면서 인간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마귀 세력이라는 걸 절대 몰라요. 인간이. 눈이 열리지 않고는.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마귀 세력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라서 한평생 그 마귀 세력에게 동조하다가 패망한 거잖아요. 결론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죠. 이 수많은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반감을 사게끔 하는 가장 악독하고 교묘하고 유려하고 미묘해서 사람이 마귀라고 모르는 그게 종교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거기에 무엇이 가세하여 심각해졌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지금 국가를 말씀하세요. 국가가 얼마나 인간을 개, 돼지 취급해서 종으로 살아가게끔 이끄는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메시지는. 그러니까 국가법도 예전에는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하느님의 뜻 진리에 근거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이 나라와 미국은 세워졌는데 지금은 그 법이 다 훼손돼서 왜? 마귀 세력이 장악하고 들어앉아고 깨쳐서 법을 자꾸 변질시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체주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법으로 변질이 너무나도 많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한 국가법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마음 안에 이미지화 한 다음에 자, 이제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정부를 통제하여 그 정부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카발, 즉 전체주의로 인류를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하는 세력, 그 계획이 정부를 통제해서 정부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 이 나라 이미 그렇게 가고 있죠.
마스크 써. 안 쓰면 너 모이지 마. 몇 명 이상 모여? 그럼 신고해. 이게 뭐예요? 이게 통제하는 거예요. 자, 주사 맞았어요. 그럼 주사 맞았으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예방조치를 했으니. 근데 주사 맞았는데도 쓰래. 아니, 그럼 주사를 왜 맞냐고요? 마스크를 안 쓰고 자유롭게 다니려고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맞았으면 이걸 안 쓰게 하든가. 마스크를 썼으면 안 맞아도 뭐라고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만을 하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통제를 어떻게 하죠? 맞았는데도 써. 그리고도 어떤 또 다른 제약이 있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거에서 순응한다. 그거는 착한 게 아니라 바보인 거고 멍청한 겁니다. 전체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부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게 사탄의 목표라고.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더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할수록 나에게 덜 의존하게 된다. 당연하죠. 이미 세상은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된 지가 오래됐어요. 사람들은 이 하느님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 수많은 다양한 제도 전통과 법에 의존되어 살아가요. 그리고 이거는 기가 막히게 열심히 따르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은 안 따라요. 이게 패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똑같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똑바로 들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몽둥이 맞으면 아구구 죽겠네 살려주세요. 그랬다가 또 잘 듣는 척 했다가 또다시 변절하고 이 변덕스러움의 반복이었어요. 현재 인류도 똑같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마귀로 지배당했냐? 이게 다 마귀가 쳐놓은 프레임이거든요. 이 수많은 법들이, 이 제도 전통들이. 근데 이 마귀 프레임은 기어코 자기가 들어가겠대요. 이거 좋대요. 자기 맘에 든대요. 그러면서 그 프레임 안에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빛 안으로는 안 가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인류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정부에 의존할수록 하느님께는 더 의존하게 돼요. 왜? 정부가 돈 주니까. 왜? 정부가 병든 기호에 맞춰서 끊임없이 인간의 감성을 충족시키고 정서를 충족시키고 기호를 충족시켜 주니까요. 어떤 식으로 충족시켜 주냐? 여기 말씀하시죠. 이 나라 미국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도록 장려되고 있으며 실업자가 되면 정부로부터 큰 보상을 받는다. 이러니까 정부에게 의존하지 하느님께 의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근시안적 소경이니까. 당장 돈 주면 좋다 이거예요. 당장 내 입에 100만 원이라도 들어오고 5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좋지. 자식도 안 주는데 나라가 돈 줘. 훨씬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의 불구자라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주체가 그런 마귀에게 지배받는 마귀 시스템과 제도에 지배받는 개, 돼지의 종으로 살아도 좋다라고 자기가 내어주는 거죠. 이런 처진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시안적이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이득이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돈을 주는 정부가 그저 좋아. 그 정부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또 다음 정부도 돈 주는 정부 뽑아야겠어. 이건 뭘까요? 닭이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닭 잡아먹으면 계란 더 이상 소출 안 되죠. 근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그 닭을 더 살찌우게 하고 더 많이 불어나게 해서 많은 닭을 재배해서 그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먹는 게 그게 거시적 사고방식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근시안적인 사람은 어떤 거냐? 당장 닭 한 마리 있는데 그걸 잡아먹자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는 게 최고라는 거죠, 지금. 그럼 내일은 굶어 죽을 텐데, 내일은 몰라. 내일은 또 어떻게 되겠지. 이 정도로 동물적 사고방식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냐는 거죠. 이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고, 이건 창조의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돈 주는 정부를 그토록 좋아한다는 거죠. 그 돈이 나라에 세금을 낸 여러분의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살을 여러분이 파먹는 건데도 그게 좋다라고 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 정도로 사고방식이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의 인도를 구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 대신 부패한 정부 뒤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 왜?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돈 주니까.
일자리 주니까 3일만 나가서 일해도 몇십만 원 줘. 가서 쓰레기 줍는 신용만 해도 무슨 근로 무슨 사업해서 아유 돈도 주고 너무 좋네.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도 나아. 이게 뭐냐. 그 정도로 이 사고방식이 이건 진짜 동물의 개, 돼지만도 못한 사고방식이에요. 그 정도로 완전히 장악된 이런 수준의 인간의 현 인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패의 손에는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쥐어주는 한편 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용기는 빼앗는다. 그러니까 부패한 권력에는 계속 그 권력에게 양식을 대어주는 거예요. 왜? 저 정부가 돈 주잖아. 저 정부가 저렇게 무슨 사업하면 근로사업 뭐 해서 계속 일자리도 주고 너무 좋네. 저런 정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정부에게 권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하느님,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나라의 이 마귀 세력이 패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런 처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영감이 좌절되는 방식이다.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무리 아버지의 위대하신 빛의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를 올바른 나라로 인도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돈 주는 정부, 최고야. 그게 나의 전부야. 필요 없어. 돈 주는 게 다지. 이렇게 그리고 이 수많은 것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게 자기가 좋다라고 하니 하느님 아버지의 영감이 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수많은 것에 가로막혀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아버지께서 이것이 성령의 영감이 좌절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이 수많은 제도 전통과 법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마귀가 짜놓은 다양한 프레임들이다. 너는 여기에 지배받고 여기에 종속적이 되고 여기 맹종에서 종의 삶으로 개돼지처럼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다음 사탄은 사람들이 부패를 지지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으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도록 그들을 부추긴다. 자, 점점 그러면 어떻게 돼가는 거냐면요. 인류가 패망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러면 이제 양심이 사라져요. 돈 받는 게 그냥 좋아. 그러면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돈을 뭐 훔쳐서 주든지 말든지 그게 부패잖아요. 그렇죠? 부패를 지지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빨갱이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가 더 후퇴하고 퇴보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장 나에게 호주머니 두둑하게 해주고 돈 주고 내 일자리 없어도 놀고 먹어도 띵까띵까 해도 돈 주니까 생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정부가 좋아. 그러면 그 정부가 계속 들어섰으면 좋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때 사탄이 정보를 장악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가 쉽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마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당장 근시안 쪽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게 좋아 해서 거기에 계속 동조하고 협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가 점점 더 세지겠죠. 왜? 거기에 좋다라고 우리가 양식을 대주니까. 그럼 사탄이 정부를 점점 더 장악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 정부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마귀가 전체를 다스리는 이제 그때 전체주의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 한 명이 사탄 하나가 인류를 개, 돼지처럼 종속적 노예로 다스리는 것을 결국엔 구현하는 그 목표로 지금 인류가 마귀가 그 계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진리를 찾도록 기도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어 계시잖아요. 이게 왜 나쁘고 이게 어떻게 악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똘똘 뭉쳐서 이 깨어있는 선의 세력만이라도 진리를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지 않게 하려면. 그럼 이런 활동의 구체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유튜브에 이상한 마귀가 토론하고 마귀가 막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런 이상한 사이트가 있어. 그럼 거기 댓글이라도 하나 더 달아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건 마귀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운 거 많으시니까
진리에 근거하면 이런 게 올바른 사고방식인데 이건 다 같이 자멸해서 계멸해서 죽자라는 거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해서 댓글을 쓰고 깨우치는 것을 한다든가. 혹은 주변 사람 중에 그렇게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깨우쳐 주든가. 혹은 극기나 희생과 배상과 보속에 기도를 해서 이 인류가 마귀에게 장악된 사고방식 다 쓸어서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고 지옥 불 속에 집어 던집니다. 이 마귀적 사고방식, 인류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마귀적 사고방식을 불살라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다든가 그걸 위해서 특별한 지향으로 고행을 한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우리만이라도 깨어있는 여러분이만이라도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찾고 진리에 근거해서 뭘 분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은총으로 깨어나도록 회개하도록 우리만이라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끝맺음으로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가련한 존재인 것이 뭐냐면 하느님을 찾으면서도 사실은 종속적 노예로 살아요. 다른 마귀의 프레임에. 그렇죠. 그게 깨닫지 못해서거든요. 발견하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종으로 살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종으로 살아요. 여러분이 오늘 그 도표에서 보셨듯이. 다 그 안에 어떤 교회법에 속해 있지 않으면 대중매체의 종이나 노예로 살고요. 그쵸? 또 이념에 이게 맞아. 이런 이념이 맞아. 이게 옳은 거야. 해서 그 이념에 옳지도 않은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은 자기의 편협된 이상한 사고방식에서 또 거기에서 또아리 틀고 거기 갇혀서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서 살고. 이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프레임에서 갇혀서 살아가다가 죽는 게 인간의 가련한 처지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창조 안 하셨단 말이죠. 오로지 옳은 것, 참된 것, 바른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은 아버지께만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매일 배워보면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탁월한 정신이고 탁월한 질서란 말이죠. 진리라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 축복을 주려고 아버지는 만드셨는데 자기 뜻으로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떨궈져 나가서 굳이 그 마귀랑 하나 돼서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현 인류의 처지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인류가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아버지 인류가 이렇게 정신이 사고방식이 병들었는데 앞으로는 진리에 근거해서 사고할 수 있도록 그 마귀적 사고방식을 불살라주세요. 이런 어떤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이 잠자고 죽어가는 인류를 아버지께서 깨우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시게 된다. 이걸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그 나라에서 많은 기도, 극기, 희생, 갈망,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에서는 도와드릴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어떤 성공적인 열매를 맺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하느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에 성공해서 올바르고 참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현재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거나 절망이나 좌절 가운데 있으시다.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기를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 남녀노소, 나이 불문, 종교 불문 그런 거 다 저희는 보지 않고요. 또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나 이제 훈련 같은 프로세스를 각각의 개개인에 맞게끔 진행할 예정이고 또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도는 저희 수도회 총장님께서 직접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주요 요직의 다양한 종류의 리더들이 마귀가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이걸 되돌려야 돼요. 성화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선의 세력이 각계각층의 중요한 요직과 리더들로서 이제 다 싹 다 바뀌어서 선의 세력이 다 지도자와 리더가 돼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대한민국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뜻 안에서 성공적인
발전적인 나라가 되길 저희들이 원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이제 선의 세력도 그런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일련의 시작의 과정으로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